여러분 안녕하세요. 온 시카고 뉴스 허일쓰기입니다. 여러분 성악가 주수미 씨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분인데요. 이 주수미 씨가 올해 세계 무대 데뷔 40주년을 맞아서 한국을 비롯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기념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주수미 씨는 이 40주년을 돌아보는 인터뷰를 통해서요. 젊은 예술가들에게 어떤 얘기를 가장 해주고 싶은가라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우물만 팔아. 자신이 가장 해주고 싶은 조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좀 인상적으로 들렸거든요. 요즘 하도 멀티 하다 보니까 한 우물만을 우직하게 파는 그런 사람들의 가치가 점점 더 희석이 돼 가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쉬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주수미 씨는요, 특히 다른 예술 분야도 그렇지만 음악은 제대로 하려면은 전문적으로 하나만 집중해서 해야 한다고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다른 걸 하고 싶으면 해라 하던데요. 젊은이들 빨리 성공하고 싶어 하지만 결코 예술 분야에서 지름길은 없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어려운 게 오면은 그걸 피하기보다는 다 해내야 더 단단해지고 또 이것이 예술 분야에서는 큰 밑거름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요즘 정말 멀티가 돼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얘기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정말 모든 분야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정말 가벼운 컨셉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 한 분야만 연구하고 노력하며 쌓아온 이 경력, 그것을 멀티라는 말이 감히 대신할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한때는 이 퓨전이라는 말에 열광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점점 더 이 장인의 손맛 혹은 그 손길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라는 좀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게 정말 맞나 하는 생각 누구나 가끔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네, 맞습니다. 이 너무 인스턴트화 돼가는 시대를 따르지 않고 묵묵히 한 길을 향해 오늘도 가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분들을 특별히 더 응원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5월 6일 수요일에 온 시카고 뉴스 오늘 이 시간 순서는요. 먼저 주요 뉴스 전해드린 후에 어제부터 저희 방송을 통해서 방송 설교를 시작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주은혜교회 이상윤 목사님을 이 시간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오늘은 먼저 댈러스에서 발생한 한인 관련 총격 사건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댈러스 북부에 위치한 캐럴턴 K-타운 플라자에서 어제 오전 10시경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습니다. K-타운 플라자는 댈러스에서 한인타운으로 불리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총격 이후 도주하다가 인근 한인 마트 앞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총격 사건의 용의자는 K-타운 몰에서 일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69세 이 한성호 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방송에 따르면 용의자 한 씨가 사업상 만난 4명에게 총기를 발사했고 이로 인해 남성 1명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또 다른 남성 2명 그리고 여성 1명이 다쳤습니다. 뒤이어서 인근 아파트에서도 총성이 들렸다는 신고가 접수됐고요. 현장에서는 남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용의자는 이후에 도주하다가 12시경 이 한인 마트 앞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이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 그는 이 사업과 관련한 금전적인 갈등으로 피해자들에게 분노해
총격을 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상자 3명은 현재 안정적인 상태라고 경찰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총격 사건이 발생한 캐럴턴은요, 인구 13만 명의 도시인데요. 한국인은 4천 명 가량이고 한인타운이 잘 조성이 돼 있어서 많은 한인들의 이 왕래가 있는 장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란과의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상선들의 탈출을 돕는 해방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 프리덤을 잠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둘러싸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던 상황이 급반전된 것이어서요. 향후 전개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파키스탄 그리고 기타 여러 나라들의 요청, 그동안 미국이 거둔 엄청난 군사적인 성과, 또 이란 대표단과의 최종적인 합의를 향한 큰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봉쇄 조치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되지만 프로젝트 프리덤은 잠시 중단하고 합의가 최종 타결이 돼서 마지막에 서명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의 여부를 계속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장관은 어제 한국과 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미국의 비자 제도를 대폭 개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랜도 부장관은 어제 메릴랜드주 내셔널 하버에서 열린 대미 투자 유치 행사 셀렉트 USA 기자회견에서요. 한국 정부와 체결한 일부 협정은 양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의 자본과 또 노하우가 미국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들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를 위해서는 인력 교육이나 또 기타 목적으로 한국에서 일정 수의 인력이 미국으로 와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미국은 현재 이 자신들의 이 비자 제도가 이런 특별한 목적을 가진 방문객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명 이상이 체류 자격 문제로 구금된 사태를 언급을 했는데요. 자신이 한국을 방문해서 정부 당국과 이 문제를 직접 논의한 사실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러한 우려 해소를 위해서 비자 제도를 현재 대폭 개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지아주 사태 이후 한미 비자 워킹 그룹이 가동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성과 중에 하나로 주한미 대사관에 이 대미 투자 기업을 위한 전용 비자 창구가 지난 12월에 개설이 돼서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 보건기구, 세계보건기구죠. WHO는 대서양을 항해하던 크루즈선에서 발생한 한타 바이러스가 사람 간 전파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WHO 전염병 대응국장은 어제 기자들에게 매우 밀접한 접촉자들 사이에서 사람 간 전파가 있었을 수 있다라고 본다면서 최초 환자가 크루즈선에 탑승하기 전에 이미 한타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염병 대응국장은 문제의 크루즈선에서는 쥐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는데요. 한타 바이러스는 주로 쥐 등 설치류의 배설물 그리고 타액 등을 통해서 전염이 됩니다. 그런데 드물게는 사람 간의 전파를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고 하네요. WHO에 따르면 현재 서아프리카 섬나라 영해에 있는 네덜란드 선적 크루즈 MV 혼디우스입니다. 이 바로 크루즈에서 한타 바이러스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한타 바이러스 확진 사례는 2건, 감염 의심 사례는 총 5건입니다. 이 가운데 이미 3명은 사망했습니다. 사망자 2명은 각각 70세, 69세의 네덜란드 부부이고 나머지 1명은 독일 국적자입니다. 최초 사망자인 네덜란드 부부는 아르헨티나 남단에서 출발한 MV 혼디우스에 오르기 전에 이미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남미를 여행한 경험이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현재 크루즈선에서 내리지 못하고 있는 약 150명의 나머지 승객들이 앞으로 언제 어디에서 하선하게 될지는 아직까지 불분명합니다.
이 MV 혼디우스는 주로 영국, 미국, 스페인 승객들을 태우고 3월 말에 출발한 호화 크루즈선입니다. 객실당 요금이 최대 22,000유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5월을 전국 신체 건강과 스포츠의 달로 정하는 포고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 체력상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열린 포고령 서명식에서 최고 수준의 체력 기준을 달성한 사람들에게 인증서를 수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서명식에는 풋볼, 배구, 하키, 골프 등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 또 어린이들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이 미국 공립학교에서는요, 1950년대 후반부터 2013년까지 이 체력 테스트가 실시됐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단계적으로 이것이 폐지가 됐는데요. 이전까지 해당 테스트에서 성별에 따라 상위 15%를 기록한 학생들은 대통령 체력상을 받았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 같은 체력 테스트를 경쟁 요소가 너무 심화되고 있다라고 봐서 이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폐지를 했고요. 장기적인 건강 증진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 월드컵 경기 티켓 가격이 고공행진을 거듭하면서 경기장에서 월드컵을 직관하는 것은 서민들에게는 이룰 수 없는 꿈이 됐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멕시코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더 심한데요. 보도에 따르면은 멕시코에서는 몬테레이에서 4경기, 멕시코시티에서 5경기가 열리는 등 개막전을 포함해서 월드컵 본선 13경기가 치러집니다. 한국의 대부분 조별 리그 경기는 모두 멕시코에서 있다고 하는데요. 명승부들이 많이 펼쳐질 것으로 관측이 되지만 현재 멕시코에서 열리는 첫 경기의 가격은 $3,000에서 $10,000 사이에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대다수 멕시코 사람들에게는 비현실적인 티켓 가격이라고 CNN은 전했습니다. 한편 뉴저지 매틀라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리게 되는 결승전 티켓 가격은 최대 $300만 치솟았다고 합니다. 전 너무 가격이 엄청나서 믿을 수가 없던데요. 글쎄 음식, 교통편 등 모든 서비스가 포함된 가격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너무 티켓 가격이 비싸니까 말이죠. 아무튼 비상식적인 가격들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축구연맹 FIFA는 티켓 고가 논란이 여기저기서 불거지면서 경기마다 $60짜리 티켓 1,000장을 배포했다면서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카고 소식입니다. 지난 월요일 알링턴 하이츠의 한 학교에서 경찰관이 학교 캠퍼스에서 총을 분실한 후 안전상의 문제로 어제 수업이 전면 취소가 됐었는데요. 오늘부터 수업이 재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월요일 오후 알링턴 하이츠의 포레스트뷰 교육센터에서 학교에 배정된 경찰관이 학교 화장실을 이용하는 동안 총기를 권총집에서 꺼낸 후에 이것이 분실됐습니다. 이에 경찰과 마약 탐지견 부대가 건물과 캠퍼스를 모두 수색을 했지만 분실된 총을 찾지 못하면서 수업이 전면 취소가 됐었는데요. 그러나 어제 오후 경찰이 현재 유력한 용의자를 구금 중이라고 발표를 하면서 오늘 수업이 재개됐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최고 57도, 최저 43도, 목요일은 내일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예상됩니다. 최고 58도, 최저 46도, 금요일은 대체로 흐리겠고 역시 곳에 따라 비가 예상됩니다. 최고 61도, 최저 49도, 토요일 오랜만에 맑고 쾌청한 날씨 예보가 되어 있네요. 최고 74도로 아주 좀 퍼펙트한 날이 오랜만에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현재 기온은 49도 지나고 49도 보이고 있고요. 현재 시각은 8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새롭게 저희 방송에서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어제부터 방송이 됐는데요. 주은혜교회 이상윤 목사님을 이 시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윤 목사님께서는 한국에서 국민일보 등의 올바른 교회 용어에 대한 칼럼을 오랜 시간 쓰시기도 하셨는데요.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시카고 새내기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카고 오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8개월 됐습니다. 8개월이요? 아직 네. 4계절을 지내보지 않았습니다. 지나보시기 전에 혹독한 겨울을 겪으셨나요? 네, 아주 추운데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도 또 겨울이 추운 만큼 그래서 느껴지는 봄은 더 좋습니다. 봄이 있긴 있습니까? 예, 이제 지나보시면 알 것 같은데 짧지만 그래도 시카고의 봄 있죠.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저희 방송을 통해서 목사님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목사님 설교가 방송이 시작됐는데요. 네. 방송 설교를 시작하시게 된 소감 어떠십니까? 이제 주일 설교가 방송이 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성도들 앞에서 할 때는 좀 더 편하죠. 근데 이게 방송이 된다 그러면 갑자기 부담이 엄청나게 생기죠. 그 부담이 목사님의 설교에 어떤 변화로 이어질까요? 변화라기보다는 다시 말해 변화이기도 하죠. 저희 성도는 좀 편안함 속에서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복음을 듣지 못한 분들 아니면 제가 잘 모르는 분들에게 하려면 그래도 조금은 좀 경직되는 게 아무래도 있겠죠. 근데 설교라고 하는 거는 그 설교 목사님의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캐릭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쉽게 한 번에 바꾸기는 참 힘들고 그러나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방송을 통해서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목사님 만나 뵙게 될 텐데요. 이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이 주은혜교회 제가 웹사이트를 들어가서 보니까요. 두 가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하나는 기찻길 옆 예쁜 교회. 네. 너무 예쁜 문구더라고요. 제가 그 문구를 하고도 저도 감탄했습니다. 제 머릿속에 어떻게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었나. 이러고. 너무 예쁜 교회가 연상이 되는 거예요. 편안하고. 그리고 나서 더 큰 글씨로 나오는 것이 숲을 이루는 교회였습니다. 네. 이 두 가지가 주은혜 교회를 상징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두 문구 모두 목사님이 생각하신 거군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고요. 실제로 저희 교회는 외형적으로 이쁘게 생겼습니다. 팔렌타인 그 기차역 옆에 거리로 걸어서 도보로 2분 정도인데요. 원래는 이 교회가 팔렌타인 도서관이었던 건물을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미국 교회가 쓰던 거를 부흥해서 나가고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그거를 이제 사게 돼서 교회 건물로 사용하고 있죠. 근데 외형적으로도 눈이 왔을 땐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렇군요. 이 숲을 이루는 교회 네. 어떤 의미일까요? 이 숲을 이룬다고 하는 거는 많은 생각이 그 안에 들어 있죠. 숲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첫째로 나무 한 그루를 숲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모여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숲이 주는 안정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숲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는 먹을 것도 있고 그 안에는 아주 프레시한 물도 있고 태양의 그 내리쬐는 태양볕으로부터 피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리프레시할 수 있고 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숲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해서 그렇게 정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는 이웃과 그리고 또 성도들이 쉴 수 있는 곳이어야 영적으로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지치고 힘들고 전쟁 같은 삶을 사는데 특별히 이민사회가 그렇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네.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괜한 성취감을 뭔가를 이뤄야 될 것 같고 막 쫓기고 있는데 그런 곳 속에서도 실패했어도 간에 쉼을 얻어서 다시 재충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괜찮아 라고 얘기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회 네.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목사님은 특히 교회 용어와 관련된 글도 많이 쓰셨고 또 관련된 책도 내셨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계신데요. 네. 이유가 있으신지요? 우리나라 말에 아와 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처럼 조사와 전미사가 어떻게 붙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의미가 굉장히 달라지죠. 이거는 교회 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해왔던 관행이라든지 아니면 한자, 지금 세대는 한자를 잘 모르는데 그것에서 오는 괴리감, 그리고 특별히 잘못 사용되는 언어들, 클리어하지 않는 용어들을 제대로 할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아주 분명하게 복음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개의 예를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대표적인 거를 몇 개를 생각한다면 지금 언뜻 생각나는 거는 이제 교회에서는 어떤 데 보면 연보함 이렇게 돼 있고요. 어떤 데는 헌금함 이렇게 돼 있고 어떨 때는 연보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좀 현학적이고자 하는 성향이 우리한테는 있어요. 좀 똑똑해 보이려고 네. 하는. 그래서 그런지 어떤 데는 두 개의 의미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연복 그러면 다른 데서는 헌금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좀 다른 의미를 써서 좀 더 있어 보이는 네. 것처럼. 근데 성경은 그 연보와 헌금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의미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연보는 굉장히 구제에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리고 헌금은 우리가 드리는 보통의 헌금과 네. 연관이 많이 맺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헌금을 하면서 연보하겠다 그러면 성경적으로는 이건 구제에 관련된 건데 그럼 그렇군요. 그날 네. 드려진 예물을 다 구제에 쓸 거냐? 그건 아니면서 좀 현학적으로 보이고자 연보 이건 좀 의미가 없고, 그리고 대표 기도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대표 기도라고 하는 말은 쓸 수가 없어요. 누가 누구를 대표해서 기도를 하느냐?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대표해서 기도한다. 그거보다는 회중기도, 인도, 대표기도, 인도 이런 것 말고 회중기도, 인도, 회중들이 하는 교회 소망과 교회 문제들과 아니면 교회가 바라고 있는 것, 선교와 비전에 관한 것, 성도들의 어떤 문제와 이런 걸 가지고 회중이 기도하는데 그 회중 기도를 모두가 다 통성을 할 수 없으니까 회중 기도, 인도 뭐 이렇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쉬운 거는 알렐루야와 할렐루야의 차이 같은 거 많이 이제 질문을 받는 건데요. 아, 목사님 왜 알렐루야라고 어느 찬양에는 알렐루야가 돼 있고 어디는 할렐루야가 돼 있습니까? 왜 할렐루야여야 되지 알렐루야라고 부르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질문을 받게 돼요. 근데 그 차이는 라틴어와 히브리어 차이일 뿐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H 발음을 라틴어에서는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R로 네. 사운드가 들리는 것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저스라고 그러지만 독일에서 J 한마디로 그거를 발음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렇게 발음하는 네. 것과 같은 발음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자유롭게 알렐루야로 하셔도 되고 네. 할렐루야로 하셔도 됩니다. 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혼용해서 써도 상관없는 네, 그런 것도 단어들이 있고. 있고 네. 분명히 개념을 알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별해서 써야 되는 단어들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이게 참 저도 많이 툭툭 나오게 되고 설교자들의 가장 많이 나오고, 이거를 썼을 때 반대적인 그런 리플라이를 많이 받았던 게 축복이라는 네.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빌축자의 복복자예요. 복을 빌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복을 빌어주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어디냐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극명하게 나타나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네. 근데 축복 그러면 이것도 좀 더 축복이 좀 큰 것 같으니까, 일반 복보다 더 큰 것 같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축복, 하나님의 축복 이렇게 네. 돼 있는데, 이거는 제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라고 써야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많은 댓글이 달렸죠. 지금 다 쓰고 있는데 다 바꿔야 되느냐 막 이러면서 네. 뭐 이렇게 따지다 보면 뭐 그게 어떻게 쉽지 하겠느냐 않습니다, 막 이러면서. 목사님. 네. 이런 글들을 오랫동안 연재하셨거든요. 네. 이런 용어들이 그렇게나 많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많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국민일보 칼럼으로 2년 반 정도를 썼는데요. 만약에 이게 옳지 않았다 그러면 그 전에 잘렸겠죠. 네. 그러나 우리가 쓰고 있고 익숙하지 않아도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이제 주보의 칼럼처럼 해서 이제 바꿔 나가고, 그 중에 가장 확실하게 바뀐 거는 대표 기도가 아니라 이제 회중 기도로 네. 바뀐 거는 아주 잘 바뀐 것 같고, 그리고 찬양대와 성가대의 차이가 있는데요. 성가대는 일본의 잔재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임마누엘 찬양대, 그렇죠. 성가대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안 쓰는 효과가 있죠. 이렇게 올바른 교회 용어를 우리가 바로 알고 사용한다는 것, 그 중요성이라고나 할까요? 우리 신앙생활과 어떤 연관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냥 습관적으로 해오던 것,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것. 한 번만 되짚어보고 따져보면 안 맞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고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면 그게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기독교 전통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도 어느 순간인가는 브레이크다운 해야 될 그런 시점이, 브레이크해야 될 그런 시점이 있죠. 그런 노력들을 하나하나씩 하다 보면 그러면 우리의 입에 자연스럽게 네. 읽다 보면 그렇게 또 그것이 전통이 돼서 자리를 찾아가겠죠. 네, 목사님 신학교에서 강의하셨나요?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바뀔까요? 목사님들의 영향이 사실 큰 거 아닙니까?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언어가 좀 바뀌어야 또 그렇죠. 성도들이 그런 개념들을 확실히 알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변화를 하려면 어떤 크고 작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따라오게 되죠. 근데 그거를 한마디로 말해서 그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크지 않기 때문에 괜한 곳에 에너지를 쏟을 이유가 없다. 이런 판단을 이거 서로 맞다고 할지라도 네. 그런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미 전통으로 기독교 전통으로 이렇게 고착화된 것은 그걸 굳이 바꿔서 얻는 이득 그걸 바꾸기 위한 치러야 될 소음, 잡음 이런 것과의 관계 속에서 그냥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뀔 건 바꿔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목소리를 그렇죠. 목사님 내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목소리들이 있어야 그중에서는 듣고 바뀌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네.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옳지 않다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게 더 옳다라고 하는 말들은 있어야 그 목소리까지 사라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저도 사실 회중 기도라는 말보다는 대표 기도라는 말을 네네. 훨씬 더 많이 들었죠. 네네. 그러나 또 그 속에서도 회중 기도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들어보긴 했습니다. 네네. 또 목사님의 노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결과, 열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전해지는 목사님의 설교 시간, 그 단어 하나하나를 더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큰일 났네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고 툭툭 나오는 게 있는데 큰일 났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전해질 목사님의 설교 시간 기대하겠고요. 또 이 시간에 우리들이 흔히 간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짚어주신 거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이상윤 목사님의 설교 여러분 좀 기억하시고 많이 들으셨으면 합니다. 5월 6일 수요일에 보내드린 온 시카고 뉴스 여기서 모두 줄이겠고요. 끝으로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온 시카고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 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AM 1590, FM 95.9, WCGO 에반스톤 시카고입니다. The views and opinions in the following show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at of this station or its ownership.